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은 오늘 주제는 대상은 남성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부탁을 좀 해왔습니다. 이제 1박 연합 캠프를 가는데 가서 시간이 또 많이 부족하니까 이 오후 예배가 우리 선교회에 출발하는 예배 시점이 좀 되면은 좋겠다. 그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대구 동원교회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며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도전받는 기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어느 시인의 말처럼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라고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울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지 못해서 슬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통계청의 자료를 따르면 대한민국의 40대 50대의 중년 남성들의 우울증과 고립감들이 전 연령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집에서는 어떨 때는 내가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한 것 같은, 내가 가정에서 나의 자리는 무엇이냐 하소연하거나 위로받지를 못하니까 어디 기대거나 숨을 데가 없는 거, 이게 어른 남성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남성이 아니거나 남성이 아니더라도 여성이라도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버겁습니다. 너무 인생이 쉽다, 이런 인생은 없습니다. 원래 힘든 데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중적인 신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살기도 힘든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니 그게 배가 하여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남성상 여성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가장이면은 더 그럴 것이고 남성들 남편과 아버지에게 내려져 있는 책임감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의 무게는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 말 안 해도 이 가정을 어떻게 내가 책임질 것인가, 자녀들 미래, 결혼, 자녀 교육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내 능력과 실력이 한탄을 느끼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아내하고 의논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아내한테 쭉 달려갈 수도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피할 공간이 없는 그런 세대가 바로 대한민국의 남성 40대 50대 60대 70대. 근데 통계로 보면 은퇴를 하고 나면 훨씬 더 행복하대요.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괜히 그랬다 하면서 은퇴하면은, 우리 여기 은퇴하신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이 저보고 몇 번 그러게,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훨씬 무게감이 다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저 이번에 30대도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성들의 삶의 무게라는 게 2중 3중으로 부과가 되어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고 있지만 남성이라면, 남편이라면
아버지라면, 가장이라면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저도 벌써 오래됐는데 일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전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 친구하고 달성공원이라는데 그때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죠. 정님 저는 알아요? 키다리 아저씨가 거인의 손으로 앞에서 쫙 입장권 하는 그게 전국적으로 유명했는데 그 아저씨도 봤습니다. 근데 그 달성공원에서 그때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새벽에 벤치에 누워서 그렇게 친구하고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갔는데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대전을 지나가면서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대전을 지나가면서 이 여성들의 말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결심을 했어요. 뭐 하나님 앞에 서원작전 기도는 안 했지만은, 내가 진짜 결심을 한가 하면은 나는 대전 이북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사실은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진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지금 최근에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야, 이런 작은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투도 부드럽고 너무 좋고, 제가 주변에 투박한 어른을 듣다 보니까 대전을 넘어사니까 말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했는데, 제가 근데 또 이상한 건 뭔가 하면, 서울에 갔는데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남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남자들이 말을 하는데 아주 미안합니다, 가시나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들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대전 이북의 그 여성들의 말투는 너무 좋은데, 남자들은, 그때 제가 절이 없었고 그때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그 말투는 너무 간지럽고 남자답지 못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누가 욕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관점이 오늘날 우리 시대, 지금 2026년을 생각하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 말투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우리의 언어법에 문제가 있는 거고, 투박함, 뭐 정의라는 이름으로 투박함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은 말도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가정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뭔가 하면은 남성상 여성상도 계속해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영남 사투리도요 훨씬 더 세련됐대요. 옛날처럼 투박한 양상국 사투리를 쓰는 게 아니라, 사투리 그렇게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남성 이미지, 여성 이미지도 달라져 오고 있고 달라져 가야 되는데,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남편, 아버지, 가장, 이런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 낀 세대로서, 제가 사실은 지금 남성들에게 하는 말에 제가 동질감을 느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은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어른을 직간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아래는 자녀들이 부모보다 어쩌면 더 가난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끼어 있는 부모 세대로서 그렇게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우리 남성들 한번 보십시오.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축복하고 격려를 해주세요. 한번 박수합시다, 이분들에게. 남자로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그게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다. 더 잘해라고 여러분 재건하지 말고 격려하고 기특하다, 대단하다, 당신 같은 남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많아요, 믿는 남편이 많아요.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 남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있는 모습 자체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음 기회가 되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떤 남자가 돼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솔 식솔들을 이끌어야 되고, 이런 전통적인 기준은 변화가 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남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의 남성은 뭡니까? 힘으로 통제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끌어가고 리더십을 가지고 막 통치하는 거라면, 성경이 말하는 남성상은 뭔가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자기를 항복하고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다르죠. 우리는 전통적인 시각, 유교적인 시각, 우리의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시각을 가지고 남자는,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는 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제 아내도 저보고 한 번씩 당신도 생각보다 가부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겁니다. 어쩌면 그거 어떻게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화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고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남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친교도 하고 하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또 교회에서 귀한 남성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남성의 세 가지 정체성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오늘 남성성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세 가지 원리를 오늘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처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처에서, 여기 교회 와서 골방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각처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남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얻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 밑에 자기를 내려놓고 겸비함과 온유함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과도한 일반화는 위험하다고 보지만, 남자의 주도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통제 욕구거든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이렇게 가야 돼, 이런 통제 욕구인데, 각처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들 가운데 어떤 모든 자리에서 그 통제 욕구를 지나치게 발휘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통제 욕구마저도 주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통제하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배력과 통제의 마음을 각처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뭐 남자라고만 꼭 그렇나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어떤 그림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세계와 트럼프, 이란, 중동 사태, 러시아 이런 많은 거시적인 일들까지도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 경제 흐름도 살피고 내 자산과 가족의 미래도 살피고 모든 것들을 내 통제와 기획과 계획 속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남자들의 중요한 특징인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이 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다 보면은 이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의 흐름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정치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경제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누구 한 사람 누구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세상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안 되는구나.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딱 기획을 해서 이 뜻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틀을 우리는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열심히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작전도 짜지만은 그대로 안 돼도 된다. 그것이 그 뜻이 변경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통제 욕구에서 모든 자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모든 모임에서 남성들이 내가 주도하고 통제하고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의 선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남성은 가정의 제사장이요 가정의 선장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선장은 배의 키를 잡고 방향을 안내하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만, 그런데 그 배 선장이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죠. 뭡니까? 외부의 환경과 날씨를 그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파도의 높이를 그가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 파도가 밀어질 때 미리 대피를 하거나 안전을 간구하거나 안전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일시와 파도의 높이를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통제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 처에서 남자들이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기 원한다. 너의 있는 그 가정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통제할까? 저 부하를 어떻게 컨트롤할까?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요리조리 해가지고 내 뜻대로 다 만들어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잖아요.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정치를 하고 하는 것들도 통제 욕구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삶의 통제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각처에서 손을 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 자리에서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남성들, 거룩한 남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손을 드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내가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죠?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어요. 손에 피를 묻히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놓고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은 철저한 위선자요 외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있는 남성들은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되는가 하면은 다툼과 분노를 제거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다투는 그런 어떤 성향은 주로 이것도 남녀 일반화는 아니지만 남자들에게 훨씬 더 강합니다. 바울이 꼭 집어서 그걸 말합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니까 여기 그 분노와 다툼을 이게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면, 분노는 뭔가 하면 우리가 분노를 한다는 것은 그 분노 속에는 감추어진 두려움과 무력함이 있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뜻대로 안 돼? 이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안 좋아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무력감이 분노와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분노는요, 1차적인 감정이 아니라 2차적인 감정인 경우가 많는데, 왜냐하면은 남편이 가정에서 가장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아내와 자녀가 내 통제를 점점 벗어난다는 무력감도 생기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린저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내나 자녀들이 전혀 몰라주면 거기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통제하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력감이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봅시다. 어떤 분들은 뭐 술을 드시면은 뭐 주사를 하면서 막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고 뭐 짐승 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도 뭐 어디서 뭐 밖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소리가 높아지고 막 그 혈기를 부리는 그 진짜 이유 속에는 뭔가 하면 감추어진 두려움과 무력함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이 되어 갈 때 어느 순간에 부드럽게 되고 인상이 바뀌게 되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투와 언어도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친 말이 나오고 분노의 말이 나온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멈추면 좋고, 그 사후에라도 여러분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질도록 품지 말했는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분노할까? 그 분노는 원인이 상대방이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아주 찌꺼기들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무력함과 두려움들이 분노로 나타난다. 자, 두 번째로 다툼입니다. 다툼. 이 다툼은 뭔가 하면, 이 다투는 거는, 이것도 오늘은 여성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남자들이 더 이렇게 보면은 치열한 논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치 시사나 비평이나 토론이나 어떤 공적인 의제를 함에 있어서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투는데, 여성들 중에도 남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렇게 또 논리와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참 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남성들과 여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눈높이를 낮추어서 보듬어 주는 따뜻한 그런 접근권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해결책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 이유를 따져보자.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그 모든 것들에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돼. 너의 논리는 틀렸어. 내 논리가 맞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로, 그러니까 말을 잘하든 못하든 누가 옳으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그게 뭡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관계인데, 어떨 때는요, 저도 20대는 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이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저지선인데, 우리가 우리의 관계에서 관계는 뒤로 하고,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뒤로 하고, 그의 입장은 뒤로 하고, 지금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는데 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장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부닥치니까 다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신드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 남성들이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나 우리의 관계에서도 무조건 해결을 자꾸 해야 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저도 그런 기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꼭 정답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이성과 논리가 맞다고 따지며 다른 사람을 코너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실력이 안 된다 생각하면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실력이 안 됐는데 이까지 오라고 하면은 서로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실력이 안 되는구나, 테니스로 말로 하면은 완전히 초보자인데 초보자 보고 너 왜 랠리를 잘 못해라고 말해봐야 그거는요,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 코트에 예전에 보면은 코트 안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라는 지침이 딱 있어요. 그 인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자꾸 코치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거는 저래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하는, 계속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니까 테니스장에는 룰로 정해놓은 테니스인의 에티켓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중간 정도 보면은 옆에 있는 파트너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잘 치는 사람은 절대 안 쳐주죠. 잘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 신경질이 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나면 서로 안 치는 게 맞아요. 서로 치면 안 돼요. 근데 잘 치는 사람이 치어주려면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이 운전 교습을 남편이 절대로 아내한테 교습시켜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말을 서로가 통하지 않게 돈을 주고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제가 몇 번 해보다가 돈 주고 배우자로 결론이 났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분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거는 상위 10%에 속하는 아주 탁월한 인내와 자기 부인과 부인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남성들이 위험에 빠지는 뭔가 하면 투쟁이에요. 투쟁. 그러니까 이 투쟁은 뭔가 하면 세상이 전쟁터니까 세상의 일터의 전투 태세를 가정에까지 그대로 끌고 와서 집에서도 일의 연장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달라져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의 잘못도 다 있겠지만은 집에 와서는 이제는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날이 서 있고 여전히 뾰족한 가운데서 그렇게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주변을 보니까 가정이 삭막해지고 냉랭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전투태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와야 되잖아요. 일찍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일찍 와서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정돈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가정에 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갈 때 아무런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가정체 전문 사역자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그분은 이렇게 한답니다. 차 안에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10분 정도 차 안에 있는데요. 왜 있느냐? 내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친 몸도 좀 회복하고 감정도 회복하고 좋은 상태로 집에 가야 된다. 집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면 위로받기 원하고 내 너저분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나의 화난 모습을 집에서 구원자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집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구원자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누구를 위로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좀 힘들지만은 은혜를 받고 또 내 마음을 회복하여서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정도 새로운 가정 사역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야 은혜로운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자리에서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투쟁과 쟁취하고 누가 옳으니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피 묻은 손도 아니고 폭력의 손도 아니고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드는 경우는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아니면은 협박을 하거나 나의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저요 나에게도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어떤 나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손을 들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드는 손은 그런 손이 아니라 거룩한 손입니다. 거룩한 손. 거룩한 손은 뭔가 하면 공격의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쭉 들어, 두 손을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라는 이유가 있는데, 내리십시오.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드시네요. 이렇게 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손을 주님 앞에 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복의 의미입니다. 항복. 나는 할 수 없습니다. surrender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제가 사랑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항복.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 때, 남들 볼 때 어떻게 손을 들까? 각도는 뭐가 예쁠까? 이제 거울을 보고 한번 확인하고, 저는 거울 보고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외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통치자신데 나는 내 인생의 문제, 내 관계 문제, 가정과 자녀와 재정과 건강과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의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게 surrender. 내가 항복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손이 내가 왜 들어보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주로 뭐 이렇게 드시네, 그죠? 근데 요렇게 이제 배는 거는 주님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 삶에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 보내달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손을 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주님 앞에 손을 올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성들에게 영감이 되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멋진 남자들이, 중년의 남자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만 우리 남자들 보면 멋있잖아요. 옷을 멋있게 입고. 근데 이분들이 인간적인 멋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남성성은 뭔가 하면 거룩한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정치도, 나의 어떤 인격도, 나의 어떤 전문성도, 나의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거룩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주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관계 속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다툼과 분노를 멀리하고 자기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그 주님 앞에 손을 들어 간구할 때 그 가정 어떻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그 시대가 어떻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저와 우리 남성들 힘든 거 합니다. 2중 3중의 인생의 무게를 다 지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 40대, 50대, 60대는 좀 더 지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래,
봐줄게 이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아는데 너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미움과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항복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너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우리 남성들에게, 우리 모든 동웅의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경건한 남성의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 한 구절에서 너무나 멋지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겁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은